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심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 뜨게 하시고 귀 열고 마음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내 삶을 새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가 입춘이었으니 이제 봄이 시작되려는가 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가정과 기업에 하늘 생명의 기운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3년도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 여러모로 어렵다라고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모두가 다 힘들어도 우리 교회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권세로 잘 되어지고 형통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일을 한 달 동안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되는, 잘 사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말씀대로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적용하고 우리의 삶을,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습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삶의 방법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러한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한 방법 또는 모습으로 우리 그 말씀들을 한 달 동안 묵상할 예정입니다. 이번 2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 묵상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성경 공부라고 생각을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좀 유치한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뭐 저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래도 50년 평생 교회밥 먹고 살았는데, 아이고 그 정도야 뭐 하면서 다 들으신 내용,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지금의 내 모습을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시편 1편을 통해서 묵상을 하였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을 은총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은혜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거를 생각을 하고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을 더욱 공고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자꾸 합니다. 말씀을 읽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과 같이 어울려 지내기도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세상 사람들하고 필요 이상으로 만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거를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믿음을 약화시키고 믿음을 변질시키도록, 우리의 마음을 포기하게 하도록 위협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보다 잘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 함께 신앙생활을 더욱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공고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정결하게 하고 크게 만들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래야 그 믿음 그릇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총을 담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회에 속하게 하셨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그러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느냐,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속한 교회 생활, 교회지만, 내가 속한 우리의 교회지만, 내가 선택했고 내가 다니는 교회이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잘 활용하고 잘 사용을 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복되게 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도 사용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용 방법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필요한 대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잘 되어지냐,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교회를 사용하고 이용을 하고 활동을, 교회 생활을 해야만이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 가장 핵심적인 일, 가장 기본적인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활용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분명하게 하기,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교회 사용법이라고 해서, 교회 사용에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이고 원리예요. 이 예배에 관해서 예배가 뭐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한 학기가 1년을 해도 다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큰 원리 3가지만 우리가 기억하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다. 1절 말씀.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문장 하나가 보입니다.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동안 지켜 행해야 될 규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에는 좀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당신들이 그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서 당신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중요한 2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언제나 지켜야 할 법칙, 원리,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이 주신 법, 평생 동안 너가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지켜야 될 원리다. 가장 중요한 원리, 가장 소중한 원리,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만큼 이 이야기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거는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규례와 명령이기 때문에 너가 지켜야 하는 거야.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이 되겠지만, 너 마음대로, 너 취향대로 네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 그래서 8절에서, 오늘 말씀 8절을 보세요. 모세는 아예 세기를 분명하게 딱 박아 놓습니다. 오늘 여기서 너 멋대로, 소견대로, 각각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 멋대로, 너 생각대로 했지만 너희가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세기를 박는 거예요. 이 법을 무시하거나 이 법을 떠나거나 이 법 상관없이 너 편한 대로, 너 좋아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에게, 너에게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에게 맞춰가는 거야. 너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야.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부터 8절까지 또 11절에서 14절까지 또 우리 18절에서 19절까지 세 번씩이나 예배에 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배에 관한 대원리, 대방법이 세 가지 원리예요. 자,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르시는 곳으로 내가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세번역 성경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거처를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런 이야기예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14절 말씀,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택할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말, 택하신 곳에 찾아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택하신 곳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배 장소를 선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드리고 싶은 곳에, 내가 하고 싶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정해 놓은 그 장소, 거기가 예배 장소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는 그 장소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장소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장소에 내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무 곳에나 너 파는 대로, 너 원하는 대로, 네 좋아하는 대로 제단 쌓아놓고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 내가 제단 쌓고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나에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을 오라이 가라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로 예배를 드렸다고, 예배 드린다고 자기 변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장소,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몸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몸이 참석을 하지 않은 것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 몸에 특별한 공간, 특별한 시간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하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온라인 예배, 가끔씩 TV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거는 최악의 경우, 병원에 입원했거나 내가 나오지 못하거나 그럴 경우에 드리는 예배의 방법이에요. 이때도 내가 공간과 시간을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구별을 해야 하는 게, 그래야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십시다.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좀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은 그곳으로 찾아가서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와 그 밖에 다른 번제와 11조와 특별 예물과 서약을 지키는 서원제와 자발적으로 드리는 낙헌제와 소와 양의 첫 태생을 가져가서
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14절 말씀에도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택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지 말고 드리고 드려라 이런 이야기예요. 가장 핵심적인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가져가서 드리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는 가져가라는 거예요. 뭐를? 너에게 있는 것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출애굽기에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째, 그 재물이 너의 마음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무슨 재물 나열을 많이 했는데 이 모든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의 표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번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게 번제예요. 다른 재물과 11조,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돈의 자녀요, 돈의 종이 아닙니다라는 마음의 고백이 11조예요. 특별 예물. 하나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이 드는데 하나님 특별한 은총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특별 예물. 서원제,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운동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기를 원하면서 살합니다. 기도 1시간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서원 꼭 지키게 해주세요.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서원의 마음을 고백하는 게 서원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기쁠 낙자에 드릴 헌자, 기쁨을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낙헌제. 나에게 첫 열매를 주셨으니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나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는 첫 태생. 다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 예배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몸을 구별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마음과 생각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고, 몸 앉아 있다고 예배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자기 자신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표현하고 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마음, 관심을 구별하여 고백하여 드리는 것, 그게 예배이다. 세 번째 원리,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쉽게 번역합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모든 일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것을 기뻐하십시오.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라. 18절 말씀에도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7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자녀들과 함께 즐거워할지라. 그 마지막 너희 자녀들과 함께 즐거워할지라는 말을 우리 12절이나 18절에는 더 확장을 시켜서 너희 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노비나 성중에 거하는 레위 사람들까지 함께 먹고 즐기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중요한 거, 요 구절 속에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너희 손으로 수고한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고 너 노비와 함께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너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뭐를? 내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지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은총 주시고 복 주신 거 네와 네 자녀들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그렇게 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경축하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라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경축해야 될 대상이 자녀, 노비, 가족, 남종, 여종, 성읍에 사는 레위인까지 모두에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만한 그런 거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으니 당신 지금 복 없다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답답하다고 너무 꼬여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내 같은 놈도 하나님 복을 받는데 당신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예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 주는 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신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영적인 진실된 예배,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정확하게 두 종류의 예배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를 보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들었는 게 예배 보러 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예배, 그게 말의 씨앗이 돼서 그런지 원래 뜻과는 변질되는 예배를 보는 사람이에요. TV 구경하듯이, 영국 구경하듯이. 목사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목사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까, 실수는 하지 않을까, 예배 인도는 잘하냐 안 하나, 또는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준비해왔냐 안 하느냐,
주보 옷자나 찾고 앉았고,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느냐 안 하느냐 구경꾼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평가자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허겁지겁 와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미 이 사람의 마음은 예배 드리면 드리는 거고, 말면 말고, 찬송하면 찬송하는 거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거고, 그냥 그런갑다. 한마디 말해서 그런갑다. 이미 마음이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팔짱을 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야 얼마나 잘 드리나 한번 보자. 구경꾼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립니다. 더 이상 트집 못 잡게.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눈이 감깁니다. 그리고는 자요. 저하고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아요. 또 한 부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예배를 드립니다. 몸이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왜? 어제 토요일 충분하게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지 않아요. 마음도 지난 일주일 동안 온갖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행복함으로, 긍정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임재하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일지, 하나님은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임재의 모습으로 올 건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목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예배를 침대를 하고 이끌어 갑니다. 자기 자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장로님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의 기도를 한 소절 한 소절, 한마디 한마디 다 속으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속으로 따라하든지 겉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 내가 찬양대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열고 필기를 합니다. 들으려고 합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그 말씀 끝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지나간 일주일 축복을 기꺼이 마음으로 고백하고 표현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겠노라. 새롭게 한번 해보자. 믿음의 용기와 다짐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 이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잘 드리는 예배, 제대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런 표징이, 이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여러분의 생각이 첫 번째 사인이 집중이에요. 단순한 집중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세상의 여러 가지의 일들이나 아니면 집에 두고 오는 가스불 잠그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나 아니면 오늘 저 목사의 머리가 날라리 잘 늘렸구나 이런 잡다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오로지 예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에만 집중하고 아무 생각 없이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표징이에요. 두 번째, 마음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저건 내 이야기구나. 저거는 내 기도였구나. 나를 들으라고 하는 찬양이구나. 눈물도 왈칵 쏟아지기도 하고 마음이 찡하기도 하고 말씀 앞에 내가 저거는 나보고 하는 소리구나 깨닫기도 하고 이런 뜻이 있었구나. 새로운 것을. 세 번째,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해보고 싶다. 내일부터 한번 해봐야 되지. 새로운 결단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예배를 참 잘 드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밥상머리에 나오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고 의미가 없고 밥상머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그 진수성찬을 내가 집어먹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축복의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놓아도 내가 이 밥상머리에 몸이 오지 않는 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그 식탁을 먹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100% 내 책임이요, 내 책무요, 내 결정입니다.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충만한 진수성찬이 되느냐, 아니면 헛개비 빈 깡통이 되느냐 결정이 나는 거예요. 바라옵건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에 성공하시는 성도님이 되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여기 예배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일상 속에서 기억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긴 겨울 이기게 하시고 생명의 움틈을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모든 것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몸의 강건함도, 우리 마음의 단순한 집중도, 우리 영혼의 평강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 나가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베푸시는 종을 감사하면서 우리를 드리고 함께 자녀된 자들과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안식의 날들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매 순간순간이 성령